네, 여기 아빠 딱 걸렸어입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될 무렵 저는 아이 엄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혼부로서 제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는 부모의 의무를 가족과 친척에게 떠넘긴 채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공동체의 많은 기도와 조언 덕분에 학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정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일주일 내내 집, 직장, 교회만 다니며 가정부처럼 살아야 하지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큐티를 열심히 하면 괜히 마음에 부담만 생기니까 적당히 하자고 생각하며 즐거운 일을 하나씩 계획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준비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일찍 하교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예상치 못하게 거실에 있는 저를 보더니 껑충껑충 뛰고 웃으면서 아빠 집에 있었구나 하고는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반갑고 짧은 인사 후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출근 전에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고 반가웠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가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 딸의 문자를 받고 저는 뭔가 딱 걸린 기분이 들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세운 계획들은 다 세상적이고 나만 즐겁게 행복한 것들로 상대적으로 딸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시절에 딸이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오늘 밤에는 아빠가 퇴근할 때 저를 꼭 데리러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서 딸의 마음도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예전처럼 적당히 죄짓고 즐기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며 아직은 부모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딸을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딸 아이의 포옹과 문자로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적용하기: 딸이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처럼 이제 미혼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될 쯤 되니까 이제는 나도 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큐티 열심히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적당히 하자라고 하며 이제 본인이 즐거운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일찍 하교한 딸이 이제 아빠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그런 딸이 이제 아빠한테 문자로 출근 전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고 너무 좋았다는 문자를 받고 딱 걸린 기분이 들었고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계획했던 일들은 세상적이고 나만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 딸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적당히 죄짓고 즐기며 살고자 한 그게 딱 걸리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이후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부모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딸을 잘 돌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던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인데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해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또 이렇게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셨다라는 거죠. 이 구약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열매는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처음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첫 열매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마치 다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것은 또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왔는데 반대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 가운데 부활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2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무슨 의미냐면 미래 시제 신적 수동태예요. 미래 시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음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거하는 하루를 보내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 또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겠죠. 23,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질 거래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그 후는 마지막이니 이것은 모든 원수가 괴멸되고 예수님의 이 왕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양될 때 종말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그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들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부활을 누리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리니, 모든 원수를 이렇게
네, 예수님께서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겠다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의 모든 대적과 악을 반드시 굴복시키시고 없애버리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만 네, 우리는 원수들을 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의 두려움에 떨며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네, 우리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산산조각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바로 이 원수들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성실히 묵상하고 있나요? 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27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맨 나중에는 이 원수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며 27절에 여기서 27절을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통치를 받는 만물에 포함되지 않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27절에 있는 것이고요.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이거를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권위와 주권이 확고해져 결코 다시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 말씀이 참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단이 그런 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나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그거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는데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예로 그것을 들었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이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보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관행 자체를 논하기보다 죽은 이들을 위해 받는 세례조차 부활이 없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 그냥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활이 진짜인 이유, 바로 우리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의 삶은 안전이 아니라 늘 위험과 위기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위험은 항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언제나의 위험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늘 위험 가운데 나는 나를 던진다,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 매일매일을 나는 마지막처럼 살아간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우리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또 죽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줘야 또 되어지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바울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울의 이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자 큰 관심사인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왜 내던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아까 30절처럼 삶으로 입증해야 되며 31절에 영혼 구원을 전부인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노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나의 자랑이 됩니까? 사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죽어줘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2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해서요, 바울은요 그 위협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견해나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반대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공, 돈, 쾌락,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요, 바울이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난 당할 때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어찌 되든 말씀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자 하며 성전인 내 몸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래요. 길 잃고 헤매는 일 허락하기를 멈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을 멈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며 길 잃고 헤매는 일을 멈추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악한 동무들이 누구입니까?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동무들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방종한 도덕적인 행동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33절은 세상 기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할 뿐인 것이겠죠. 34절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해서요.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두 가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기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순종이 빠져버렸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주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떻게 나의 부활 소망을 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그 책을 쓸 당시는 항암치료 80차를 마쳤을 때거든요.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몇 차까지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 이 책을 썼을 때는 80차 항암치료였었습니다.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녀가 쓴 믿음의 고백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분 좋은 떨림의 순간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은 부활로 선명해진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선명히 조명해주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 투병 중에서도 복음 증거하면서 그녀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선명히 조명해 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의 그 어두움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